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ah, it is. 짧은 영상이지만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저희 영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막에 나왔듯이 골프공은, 가장 큰 골프공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읽었던 이 학개서의 말씀, 어쩌면 당시에 이 학개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주는 주된 메시지는 성전 건축입니다. 완전히 해파되어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메시지를 그냥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면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예배당 건축이지 않냐.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격려하고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에 이 학개서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건 진짜 신학적으로 진짜 잘못된 겁니다. 전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이 땅에는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던 이 성전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하고는 영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 절대 그는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학개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오늘 설교 말씀 듣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 그것만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바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선지서를 쭉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요 앞에 있는 스바냐 말씀까지는 아직까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고, 또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회복하시고 자신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것이다. 그게 스바냐서까지 소선지서의 주된 예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서의 말씀은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이 성취가 된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뒤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뒤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학계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축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학계서 1장 1절을 보시면 특이하게 보통 선지자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혔거든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혔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 학계가 어떤 집안의 출신인지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학계 선지자의 집안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집안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이 학계 선지자의 집안이 너무 잘 알려진 좋은 쪽으로 너무 잘 알려진 집안이었기 때문에 굳이 학계 선지자의 아버지가 누군지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후자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제가 학계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언젠가 보니까 너 학계에서 설교할 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던데 너 모르고 왜 그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사역의 시기, 이 학계서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뒤입니다. 주전 538년에 바빌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5만 명. 5만 명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586년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한 명도 우리가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절망입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끝이 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고레스가 임금이 되어서는 칙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도 되고 또 원한다면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역사의 계획을 따라서 성취해 가시는데 고레스라는 임금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거 뭐 돌아가봤자 별일 있겠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세워가지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자 이런 꿈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이제 뭐 한 50년을 산 사람도 있고 그 앞에 잡혀갔으면 한 뭐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 계속 사는 게 더 안락할까요? 아니면 다 접어버리고 고국이라고 돌아오는 게 더 나을까요? 뭐 예전처럼 뭐 부동산 정리가 돈을 가져와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으면 가능하죠. 미국에서 이민가가 70년을 살다가 거기 있는 재산 몽땅 모아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2500년 전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대충 몇 개 세간살이 정리하고 뭐 이렇게 금은 보화가 있으면 뭐 이렇게 들고 오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진짜 예루살렘 성전 다 회파되고 처참한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지대를 놓았다 그래요. 지대를 놓았다는 것은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이렇게 다져놨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끼워주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끼어드는 겁니다.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들어오게 되면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속으로 물들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거절하자 이들이 상소를 올린 겁니다. 상소를 올려가지고 성전 건축이 왕의 칙령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먼저 성전을 한번 건축하려고 힘을 모았는데 자기들의 의도가 아니고 그냥 중단이 되니까 마음에 더 큰 낙심이 오게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자기들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5만 명의 포로가 돌아올 때에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또 예배를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까지 따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 학개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학개 선지자가 자신의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정확한 날짜가 언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2장 1절,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들 가운데에 구약에서 연대기가 가장 정확한 것이 이 학개서입니다. 약 한 4개월에 걸쳐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초 하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달력으로 바꾸면 주전 520년 8월 29일입니다. 주전 520년 8월 29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8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많이 지났죠. 18년이나 지났습니다. 이 주전 520년 8월 29일이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제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이 다리오가 정권을 딱 잡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때는 지금이다. 왕이 바뀌었을 이때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속국들에서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1년 한 반 정도 지났을 때에 그 반란을 다 진압을 합니다.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좀 이렇게 조용해진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이렇게 좀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다리오 왕 제2년 6월 첫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 여섯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달 1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날을 정한 겁니다. 주전 520년 8월 29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학개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를 알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백성들 마음속에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 정치적인 상황을 봐라. 우리 경제적인 상황을 봐라.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첫 번째 사명이 성전 건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좌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시작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는 겁니다. 시대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16년 전에 멈춰라 라고 조서를 내린 그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상황을 핑계대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인 불안감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5만 명이 돌아왔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겁니다. 그냥 두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 우리나라 통일되는 것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 빈곤, 경제적 빈곤, 정치적 불확실성은 그들의 소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가져온 물품들도 바닥에 안 놨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집은 형편이 이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 주일만 되면 탁 차려입고 교회 가는 것은 나에게 사치스러운 일이다, 나에게 사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아이고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지, 우리 같은 사람 교회 가는 건 그건 사치입니다, 사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 18년 지나가지고 뭔가 좀 된 줄 알았는데 더 자신들의 삶이 더 곰핍해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더 어렵다 생각되는 거예요. 아직은 멀었다. 좀 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상황에 적응하게 되면 그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실 때 뭐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일반적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호칭하실 때 이 백성 이렇게 호칭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뭐라 불러야 됩니까? 내 백성이라 불러야죠. 나의 백성이라 불러야 되죠. 그런데 이 백성이라 부릅니다. 마치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화가 나면 내 새끼 내 자식 하다가 뭐랍니까? 죄송합니다, 이 새끼 하잖아요. 어감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지금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좀 두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 이 백성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지금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순위 밖으로 밀어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리감 그대로 깨달으라고,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때다, 지금이 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사하다가 이렇게 골조만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기초 놓은 거 말고 이렇게 골조만 딱 올려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 봤습니까?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건축하는 건축주가 이제 그 의문을 볼 처음에는 막 속이 쓰릴 겁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데 한 16년쯤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뭐 그런 거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상황입니다. 성전 건축하겠다고 지대를 막 건축 이제 기초를 잡아가지고 저기 있는데 그게 16년간 방치되어 버리니까 뭐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었지? 그냥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 마음에 한번 낙심이 되잖아요. 한번 처지게 되면 진짜 그거 회복시키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계 선지자의 말씀. 지금으로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저는 믿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세상에 찌들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럼 판벽한 집이 뭘까요? 판벽한 집. 판자로 지은 집이 판벽한 집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판벽한 집은 어떤 의미에서는 화려하게 지은 집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지붕도 얹고 벽도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나름 견고하게 지은 집이 판벽한 집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대만 놓고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 집은 그래도 너가 최선을 다해서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 잠이 오냐, 이래 놓고도 잠이 오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씩 사고를 칠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습니다. 부모는 이제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다가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아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이놈 뭐 소상아, 이 상황에서도 잠이 오냐? 아마 하나님께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이 상황이 됐는데도 너는 잠이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고 해도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성전 건축을 그만두고 자기 집 짓고 먹고 살려고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냐?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려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긴박한 상황임을 알리기 위한 강조로서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성경을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자신들의 백성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호칭입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왜 손 놓고 있나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크고 높으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인데 왜 손을 놓고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에 제가 왕입니다. 제가 이제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었는데 여러분이 백성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 짓기 전에 누구 집 지어야 됩니까? 왕의 집 지어야죠. 왕이 살 집부터 여러분은 뭐 천막 치고 살더라도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왕이 살 집을 지어야 되는 게 백성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거 집은 임시집이 아니고 막 천막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집을 지어놓고는 왕의 집은 방치해 둔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공사를 중단한 데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거지만 어쨌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만둬라. 그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진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16년 동안 방치해 두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한번 다시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해봤냐는 겁니다. 한번 시도는 한번 해봤냐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취를 정직하게 면밀하게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 과연 지금 내 삶은 이대로 괜찮은가?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심령 저 깊은 밑바닥에 무슨 생각이 있냐고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최우선의 관심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뒷전으로 밀어둔 일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흡족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흐트러진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평안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작할 때 영상 보셨죠? 그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골프공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반대로 음료수를 정말 인생에 있어 사소한 것들을 꽉 다 채우고 그 다음 모래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료수가 밖으로 밀려나고 그 상태에서 또 자갈을 넣으면요 또 밀려나고 그동안 골프공을 넣으면 골프공은 한두 개도 안 들어갈 거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료수는 다 밀려납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가장 사소한 것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덜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이게 그래 이야기하면 아유 세상 물정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 천지를 모르고 지금 근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가장 덜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는 그 덜 중요한 걸 먼저 막 채우고 그래도 일말의 신앙이 양심이 있으니까 막 뭔가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20년 정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면 풍요로운 수확도 없었고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었고 만족하게 마셔보지도 못했고 따뜻하게 입어보지도 못했고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남는 게 없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었느니라.
실컷 수고했지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공고함이 있는 것, 저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공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지나온 건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막 추진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수고했는데도 노력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계속 수고하기보다는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더 그 일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나마도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이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